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다루는 교리문답의 제3부에 이르렀습니다. 제3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감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감사를 보이는 방법을 배우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감사를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기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리문답 마지막 단락은 대부분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32주일은 잠시 동안 이 32주일에서 우리의 구원에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선행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디로 돌아간다? 선행으로. 우리가 받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에서 선행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32주일에서 처음으로 선행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제3주일에서 죄와 비참함과 연관시켜가지고 33주일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부패하여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우리는 항상 악의 성향에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까?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 악의 성향에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타락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3주일에서 이미 선행의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또 24주일에서 선행의 위치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24주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는가? 내 선행은 의의 한 부분이라도 도움을 줄 수 없는가?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함으로써 내가 좀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에 기여할 수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답은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충분히 선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는 정말 선한 행동을 했는데 그 선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충분하지가 않다. 또 최상의 선행이라도 오염되어 있고 부족한 선행이라는 것.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제물만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내 선행이 단 1이라도 나를 의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저 시골에 있는 한 청년이 어느 목사에게 오늘도 말했지만 핸드릭 드 콕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분에게서부터 여러분 교회가 분리가 되고 개혁교회가 싹을 트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철저한 알미니안주의였어요. 근데 이 드콕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청년이 들어볼 때 이게 알미니안주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내 선행이 단 하나라도 기여를 한다면 저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콕 목사님에게 이 청년이 도르트 신경을 준 거예요. 그래서 드콕 목사가 도르트 신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와 함께 그 당시에 네덜란드의 개혁교회가 정말 성경에서, 교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확신하고 분리를 선언했습니다. 그게 네덜란드 국가개혁교회부터 분리예요. 한 사람의 목사와 그 시골의 한 청년이 말이죠.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데 나의 어떤 선행도 단 하나도 기여할 수가 없다. 지금 이거잖아요. 선도 행할 수가 없다. 우리의 선행은 충분하지가 않다. 최상의 행위도 불완전하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교리문답의 전부라면, 교리문답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행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32주일에서는 이런 인상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인상? 우리는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절대 선을 행할 수 없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자다.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을 만약에 교리문답을 통해서 이런 인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32주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32주일. 어떻게, 뭐라고? 선을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설교를 요약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행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거예요.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선행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교리문답의 마지막 부분 제3부를 부지런히 다룰 것입니다. 이 3부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냥 돈 몇 푼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으로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는가, 행함으로 감사를 보여주고 있는가, 선행으로 감사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교리문답은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문답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우리의 말을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행동을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행함과 말에서 표현돼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그러면 어떻게 이 감사가 말과 행위로 드러날 것이냐, 이걸 말하기 전에 왜 우리가 감사를 말과
행위로 드러나야 되느냐?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요. 제가 오늘 10시에 직분자들이 모여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직분자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하지만 성경은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직분자로 불렀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소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그것이 분명하면 직분자로의 역할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명이 분명하지 않다. 직분자의 역할이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어떤 선행을 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선행을 행해야 될 이유를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를 설명하기 전에 내가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걸 먼저 말해요. 여러분, 이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선행의 이유를 알아야, 행함으로 드러내는 감사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자, 특별히 두 가지의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예를 들겠어요.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분상. 여러분, 명분이라는 말 들어봤죠?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 명분론입니다. 여러분, 이 명분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비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명분론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일을 다 해요. 주일날 교회도 나옵니다. 성경도 읽어요. 기도도 해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교육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 다음에 불경건한 행동 방식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처럼 행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명분상으로는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비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갑니다. 예를 들자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정들을 꾸려나가는 모습에 있어서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다 해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방식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열매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명분적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자기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병과의 싸울 때 그것이 정신적인 병이든 육체적인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약만 의지하고 있어요. 의사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어느 병원을 갈 것인만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명분적으로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분 신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입니다. 명분 신자. 왜 그러면 이들은 명분상 그렇게
예수를 믿는가? 이렇게 해야 이익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예수 믿는 친구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자기가 하는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를 구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에. 그래도 여기라도 오면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라도 오면, 교회라도 오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익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명분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왜 감사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선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굉장히 엄격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명분론자하고는 달라요. 명분을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중적인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고 실제로는 말과 입으로는, 행동으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매우 행위에 있어서 진지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뭐냐, 율법주의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의 문제는 잘못된 이유 때문에 선행을 행한다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곧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이 선행이 잘못된 거죠. 여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여기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선행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가 어디에서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율법주의자는 모든 관심이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따라 살아가고,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는 그리고 이 교회는 절대로 누구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너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절대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요, 그분은 곧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간다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 누구를 억압할 수 없고 강요할 수 없고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너 왜 나처럼 하지 않아?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이, 내가 섬기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너 이렇게 해야 돼,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밖에서 나에게 너 이렇게 해, 하지 마, 강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 이게 율법주의자의 특성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것은, 물론 율법주의자들도 나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고백은 합니다. 근데 그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 다 자기가 한 선행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선행을 잊어버리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내가 옛날에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한 선행에 훨씬 뿌리를 두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감사함보다는 의무감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명분론자, 율법주의자들처럼 잘못된 이유로 선행을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동기가 올바른 것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선행을 해야 됩니까? 선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리문답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선행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뭘 받았으므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형길이 형제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보십시오, 답 86문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뭐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7개월 전에 설교에서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속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칭호, 이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사역들 하나하나를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었는지, 또 성령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는지, 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특별히 죽음과 부활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았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었다면, 성령이 선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한 것을 알았다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당신이 다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한 겁니다. 아들이 다 하신 것이죠. 성령이 역사해서 이렇게 된 거죠.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고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삼위 하나님께 던질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아니, 때로는 교만을 하지요. 그러나 복음으로 돌아오면, 복음으로 되돌아오면 금세 우리는 무릎을 꿇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질이 우울질이라도, 내가 우울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복음을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저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즐거움이 뭔가를 알았어요. 기쁨이 뭔가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안다면 우울질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사연으로 살아가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자기를 붙잡고 살아가니까,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것을 붙잡고 열매를 맺어가니까 나오는 게 우울증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또 내 몸과 영혼을 당신의 영원한 소유로 만들어줬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꿔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속사역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나에게 죽음이 아니라 이 생명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비와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스도에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보세요, 말로, 행동으로 감사를 뭐예요?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표시할 때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가는 거죠.
규례와 법도에 의해서 우리의 감사를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올바른 이유로 선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선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결론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뭔가, 감사를 표시하는데 그 표현이 선행이다,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게 뭐냐? 야고보서를 가지고 좀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죠. 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선행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무 쓸데없다, 그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렇다고 야고보가 선행으로, 행위로 의롭게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가르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나중에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야고보가 말하지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죠. 하지만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너에게,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이고 그 구원자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씨를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아들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칼을 들었어요. 진짜. 왜 아들을 죽일 생각까지 갖는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까 칼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이삭을 통해서 구원자가 올 거라는 걸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뭐하게 할 것이다. 이게 최초의 부활주일인 거예요. 이 사건이. 약속을 믿었으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진 거예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그랬어요.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자, 정탐꾼이 쫓깁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으로 왔어요. 그때 라합의 집에 정탐꾼을 숨겨두죠. 그리고 경찰들이 찾아옵니다. 야, 이런 스파이들을 못 봤냐? 라합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못 봤습니다.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 길로 도망갔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때 라합은 자기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을 했을 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숨겨줌으로 진정한 구원이 이들을 보낸 여호와께 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이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 손에 내 구원이 달려있다. 이걸 행함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행함으로 보이라 그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망해도,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보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보이라. 아멘. 선행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이렇게 행함을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이삭을 통하여 구원자가 오기 때문에,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생 라합이 행함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선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선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아까도 말씀 배웠어요. 3주일을 보면 우리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 항상 악한 성향에 기울어져 있다. 그러나 제3주일의 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선행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해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게 했어요. 중생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6문답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누구의 형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하셨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 활동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에베소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5절 보세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살려냈대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죽어있는 내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형상이라는 것은 아이콘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아이콘. 제가 지금 여기 아이패드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 아이콘이 있어요. 이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걸 손으로 딱 터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글을 딱 터치하잖아요. 그러면 아래 한글이 딱 뜨게 되어 있다고. 한글이 뜨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그걸 아이콘을 딱 터치하면 그것이 딱 뜬다고. 보세요. 전에는 여러분을 아무리 터치를 해도 선행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딱 터치하잖아요. 그럼 누구의 형상이 들어가? 내 형상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10가지 계명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터치하면 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순종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선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약속을 따라 내 안에 성전으로 삼았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이제 이분이 나를 형상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있게 됐고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이제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져요. 괴로워서, 너무 슬퍼서.
죄가 너무나 미워서 죽는 지경에 이를지라도 정말 선행을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억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가 믿은 예수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8절 이렇게 찾는 소리가요 아주 멋있는 멜로디로 저한테 들려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저는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것이 너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니 자기가 행위로 그렇게 구원을 얻었으면 막 야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서 자랑할 것이잖아. 그렇지 못하도록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또 지어줬대요. 처음에 지어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가지고 절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선행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도록 창조를 했죠. 타락함으로 더 이상 선행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줬어요. 어떤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롭게 하셨다. 이것이 나를 구원시킨 목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이제는 행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감사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하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즐거움으로 이런 선한 일을 행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87문답에 보십시오. 그러나 감사하지도 않아. 구원의 감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지도 않아. 아니 너무 불순종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하지도 않아.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답은 뭐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선행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행은 무슨 문제? 필수예요. 예? 선행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을 해도 되고 말아도 됩니까? 감사를 해도 되고 감사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서 선행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은 무슨 나무? 좋은 나무예요. 여러분 구약의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좋은 나무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쁜 나무는 뭘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구원을 입은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가 뭐냐? 보십시오. 우리의 위로는 뭐냐? 여러분 지금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위로는 뭐냐? 우리 안에서 성령이 지금 바쁘게 일하세요. 오늘도 지금 이 말씀으로 나를 계속 권징을 시행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 아이콘이 돼서 너 두들기면 이제 계명이 나와 순종하도록 그렇게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실은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위로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교리문답은 먼저 보세요. 거기 먼저 감사함으로 선행함이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째, 우리 자신에게 뭘 준다? 믿음을,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확신하게 만들어요. 열매로 내 믿음을 확신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갈등을 겪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 이런 갈등들. 또 난 진짜 구원을 얻었어? 정말 구원이 나에게 임한 거야? 아니면 나는 아직 구원이 나에게 오지 않은 거야?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없어? 나한테, 내 안에 나를 사랑하셔? 이런 갈등을 겪죠. 그때 여러분이 선행을 하는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선행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계명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고 선행이 맺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선행의 열매를 맺혀지고 있다. 이 말은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믿음의 열매를 본다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은 진짜구나.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자구나. 이런 확신을 맺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행의 열매가 없으면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바로 선한 열매를 맺는 이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은 선한 열매를 통해서 확신을 준다. 또 하나는 이 믿음의 선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식구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물론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안에 선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성령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